어떤 아내가 남편을 좀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막무가내로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 하는, 고래가 삼켰는지는 사실 성경은 고래라 말하진 않지만 어떻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당신 정말로 믿어? 라고 남편이 물어왔어요. 그래, 이 믿음 좋은 아내가 나는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나는 믿어요. 그래도 내가 이 다음에 천당 가면 내가 요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 사람이 천당이 없으면 어쩌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남편의 말에 대꾸했겠죠. 그럼 당신이 물어보시구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내가 가는 천국에 없다고 하면 결국 남편이 갈 그곳에 아마 있으리라고 그렇게 본 것이겠죠. 남편이 갈 그곳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 갈 그 길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다른 미래로 갈 뻔한 두 사람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의 그 3년 동안의 제자 이력은 쓸모없는 것이 될 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오랜 신앙 이력 다 소용없어요. 13절 말씀처럼 불과 25리 정도라면 되돌아갈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이상이면 나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희망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셔요. 부활 예수 없이 너무 많은 길을 온 건 아닌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하룻길을 갔다가 3일 길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혹시 그렇게 25리나 하룻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오랜 동안 임마누엘 예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의 예수는 언제, 시간적 개념으로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언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잘 풀어주시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영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감동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부활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뜨거움이 물밀듯 밀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고 기도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만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여름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대천 해수욕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5살 난 꼬마가 그 수련회에 할머니를 따라 같이 왔어요.
그래 이 아이가 바다를 보자 이제 막 옷을 막 훌딱훌딱 벗고 그러고 수영복이라고 손바닥만한 팬티를 입고는 할머니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닷물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하다가 바닷물의 짠맛이 그 입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이 녀석이 아주 기상천외한 말을 그 가운데 던져가지고 거기 있는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까르르 웃은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 누가 바다에다 소금 뿌렸어!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아이가 짠맛을 보더니 아, 바닷물에 누가 소금을 뿌렸냐. 맛보고 알은 거죠. 아, 바닷물 짜구나. 맛보고 알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맛을 보아야 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맛이 깊어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집 등 신앙서적들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설교를 잘 못하지만 홈페이지에 새벽 설교까지 빠짐없이 다 올려드리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좀 많이 들으시라고, 자주 들으시라고, 새겨 들으시라고. 또 성에 차지 않으시면 요즘에 뭐 인터넷 속에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신앙서적도 사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토를 다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에 토를 다는 순간부터 말씀에 약속된 미래는 나와 우리 가족의 것이 될 수 없어요. 말씀에 약속된 이 엄청난 축복,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 멀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자손들의 미래라고 할 때 그것은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넓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9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언제 예수를 만날 것 같아요? 바로 사랑이 넘칠 때 만나는 거죠. 강권, 사랑으로 강권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첫날 마리아에게서도 이 모습을 확인했어요.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뜨겁고 사랑으로 사모하고 사랑을 더하는 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강권적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신 줄을 알았겠어요?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으로 강권하며 살아야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먹는 것이나 차를 타고 대접하는 것이나 인사나 매사에 처신해서 사랑으로 강권하는 모습으로 사셔요. 그 태도를 보면 사랑이 아주 마음에 가득해요. 그걸 사람들 보라고 드러내지 않지만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함부로 반말이나 하고 대접만 받으려 하고 눈에 도끼를 품고 그 독을 입으로 쏟아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부흥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주님을 못 만나고 다른 사람의 눈도 마음도 가려서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 주일에 사랑 빼기 하지 말라고 사랑 더하기 해야 된다고. 그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을 더해야지 하는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빼는 인생은 교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더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아돌푸스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월남전에 참전을 하면서 이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면 정신적인 후유증이 많아요. 이 젊은이도 그랬어요. 그 정신적 후유증 때문에 수시로 분노와 광기가 막 일어나서 그래서 시설에 수용되기도 했고 약도 참 많이 먹고 교회 와야만 교회가 조용해지는, 약을 먹고 교회 와야만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약 한 번 안 먹고 오게 되면 그 광기가 예배 시간에도 불쑥불쑥 쏟아나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는 몇몇 교회를 쫓겨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는 때때로 큰 소리로 주여 다음 주에 이 교회 흰둥이 목사들의 집을 모두 불살라 버리소서, 이런 기도를 큰 목소리로 사람 듣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기도 아니죠. 그냥 악을 쓰는 거죠. 무엇보다 저주는 기도 아닙니다. 저주를 담는 어리석은 기도를 기도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다 여기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글을 이 교회가 품었어요. 사실 이 젊은이가 그 교회를 가기까지는 20리길, 8km, 상당히 먼 8km면 거의 한 2시간을 걸어야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그 긴 시간을 걸어서 교회 올 정도로 먼 걸음을 찾아 교회에 옵니다. 교회가 그걸 다 알아요. 그가 그 가까이 있는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다가 쫓겨나고 해서 이제 그 교회 2시간이나 걸려서 교회 예배하러 오는 걸 알아요. 그러니 교회가 그를 품을 수밖에 없지요. 뜨겁게 그를 사랑하고 은혜로 섬겨 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광기가 생겨날 때마다 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제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며 그 교회에서 아내까지 얻게 되고 그 교회의 정식 재직으로서도 헌신을 하게 되어지더라. 은혜란 바로 이런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뜨겁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왔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도 오지만 바로 그 교회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찾아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주고 또 주며 길이 참았습니다. 기회를 줄 때 기회를 받지 않아서 문제지. 기회를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다시 이 아돌푸스에게 베풀었으며 이 다함 없는 은혜를 나누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그들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저 아돌푸스에게 사랑 베풀며 우쭐거린 게 아니라 그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야,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나도 전에는 아돌푸스보다 좀 못하고 덜하고 더하고 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나도 그랬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었구나 하는 것을 되새기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사랑할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 사랑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1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는 그들에게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제자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가던 길을 돌이켜 갔다는 것은 그들이 눈으로는 예수를 못 봐도 영안으로는, 영안이 열렸잖아요. 영안으로는 예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영안이 열릴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어나듯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거나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거나 세상의 일로 너무 분주한 세상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 사고로 매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로 간주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없지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범사에 사라지게 되는, 교회 일조차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 모든 된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일이에요. 비록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지만 예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19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인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게 된 이유는 예수를 선지자로 봤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비록 엠마오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일을 서로 말하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한참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얘기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죠. 비록 세상을 향해 가지만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일에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예수도 만나고 영안도 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반대잖아요. 교회 와 있어도 세상 얘기나 하고 세상적 사고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모여 앉아 계시면 여러분 예수 얘기하고 계셔요? 예? 은혜 받은 얘기하고 계셔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계셔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여서 나누는 얘기들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예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얘기해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눌 때 은혜가 교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될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세상 얘기는 세상에 가서 많이 하시고, 교회 오시고, 교회 오셔서 아니고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나 또는 사랑방에서나 어디서든지 여러분 교인들 만나게 되면 예수 얘기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신령한 것을 보고 부활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잖아요. 믿음 있어요. 믿음 없는 이들 인생들도 이렇게 예수 얘기하며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더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연륜과 믿음에 근거하여 더 예수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더 많은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은혜 말씀을 잊은 채 주님을 꾸준히 사랑함이 없이 행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은혜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해서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이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꾸준히 은혜 받을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없이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임마누엘 신앙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활 예수를 만나는 날마다의 새벽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더 넘치게 하며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의 일들로 넘쳐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함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존귀함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예수 얘기로, 은혜 얘기로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전 씨앗의 예물을 심는 아름다운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장로님 가정이 드립니다. 이남조 집사님 드립니다. 김진순 권사님 드립니다. 정진혜 권사님 드립니다. 이정자 권사님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주님의 손길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흠양해 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그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비전의 예물을 심사오니 이것이 씨앗이 되어 영광의 미래가 열리는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일한 은혜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도 지시고 달리고 죽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도 우리 위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나도 부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며 사랑을 더 넘치게 하며 나의 영안도 열려 부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